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건너편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곳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겠죠.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서쪽으로 보내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물었을 때, 석양이 질 때에 아주 그냥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셋이죠, 선셋. 해가 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배를 저어 나갈 때 그 기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부러라도 뭐 서해 바다에 가서 낙조를 보려고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해가 지는 곳의 명당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그냥 경치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이적을 경험하고 배부른 다음이잖아요. 배부른 다음에 그런 놀라운 또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기 떠나가 있어, 뭐 물러서 있어, 그러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이렇게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막 빵이 그대로 막 그냥 부풀어 나는 것, 뭐 계속 줘도 계속 나오는 것,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늘 배부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게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흔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그냥 이들이 노를 저었는데도 그래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머물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것을 아셨는지 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행하셨으면 제자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라고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령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파다보다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 땅의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때 이미 다 게임은 끝난 거죠.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으로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재미있게도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만일 주시어거든 나로 무리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살이 세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렸는데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은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근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세니까 무서워해서 점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빠졌는지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발목 이렇게 점점 가라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우적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믿음하고 의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상대되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한다는 게 뭘까? 의심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심한다는 거가 뭔지 우리 다 압니다.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오늘 하다가 하루 종일 다 지나가겠죠. 그럼 의심한다는 게 뭘까? 바로 이제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실행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후에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사명과 더불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훈련의 과정일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후에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 성경 어디에서 풍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파도가 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셨죠. 미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좋아만 할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삶이 조금 회복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고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들려오는 이야기가 더 많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